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 창세기 초반에 뱀에게 유혹당한 부분을 보면 도대체 뱀이 어떻게 생겼길래 무섭게 생겼나, 혹은 너무 유혹이 될 만큼 한 모습으로 생겼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가 부족했길래 자꾸 이렇게 뱀에게 속아서 그렇게 넘어갔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건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되게 설화, 이제 신화 같이 이렇게 창세기 초반은 작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실제로 적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내용을 적어놨다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 5가지가 있는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특세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준영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졸려요.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여러분, 근데 안 나왔다고 잘못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보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잠깐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큰 죄가 있고 아주 조그마한 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똑같아요. 크나 작으나 똑같이 악한 겁니다.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준비하는 제물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창출, 내민, 신을 통해서 이 제물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더러우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삶에는 상관없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너네가 삶 가운데 그냥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동시에 보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자의 재물을 어떠한 재물이라고 합니까? 헛된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 여러분들 삶은 아름다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잘 준비된 삶이었습니까? 이게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저도 나의 재물은 완전합니다, 아름답고 정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 막 화가 날 때도 많고 남을 사랑하기보단 미워할 때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악행이라고 해서 막 너무 악한 행위는 말고 그냥 어느 정도 편법을 좀 써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의 재물은 완전합니다, 아름답고 정결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우리의 타락은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 정도면 아직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야 하는 이런 순간들로 순간순간 이 말씀에 정해준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 순간순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정직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순간 분명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은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크랙 프로그램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안한 말인데 이 크랙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개발자들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값을 매겨놨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 이게 정당합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나의 미래, 대학,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정들, 우리 사실 수련회 결정도 있죠. 수련회 결정도 있는데 그 순간에 기도보단 계산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얼마나 바쁠지, 나의 상황에서 이건 될지 안 될지 등등등.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는 또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옵니까? 말씀을 보나요? 기도를 하나요? 누워서 핸드폰을 켜서 유튜버 이렇게 딱 보고서 쇼츠 좀 이렇게 돌려보고, 재미없으면 인스타로 돌아가가지고 인스타 좀 보고, 이것도 재미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 OTT 딱 이렇게 다 켜가지고 무엇을 볼까 하다가 잡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쉽게 나의 마음을 회복시킬 도파민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말씀보다 내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삶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하다못해 솔로몬 1,000번 제를 드린 그 솔로몬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이 모습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타락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죄를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타락은 부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능한 모든 악을 다 행한다의 전적 타락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판단까지 포함한 모든 전 인격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살펴보자면 이들은 단순히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도 상실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장면이 진짜 중요한데,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만 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죽게 되지 않을까 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낮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타락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들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네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까요? 혹은 이들을 죽이려고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어떡하죠? 이런 반응을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회개가 준비가 된, 얘들이 이제 나에게 회개를 하겠구나 준비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에게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동물과 아이를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어린 존재들, 진짜 강아지, 진짜 어린 갓난아이들에게 여러분들 함부로 막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땐 먼저 그들이 안전한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다가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눈앞에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다가간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 게 아니라, 회개한 게 아니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인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은 어떻게 변명했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아담에게 죽이시지 않고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도리어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 있어요. 이 회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복된 음성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도 복음이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에게 주어진 복음은 환경이 바뀌어도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 주어진 복음은 더 분명했는데 베델에서 이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도망가는 가운데 머물렀던 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한 약속의 시 원시복음, 이 오늘의 원시복음으로 모아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인 사망을 실제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성취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약속들이 인간 모두에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의 자리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시작한 그 자리에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인간이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복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맨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왜 죄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망에서는 멀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고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뭐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가운데 갖고 나왔을 때 내가 삶의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또 이렇게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의 삶에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죄로 인해 시작된 고통에서 우리는 왜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삶에서 고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며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며 이전의 관계처럼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럼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에게 아픔과 다툼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건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준석이가 주영이를 한 대 때렸어.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어. 이렇게 함몰이 됐어요. 좀 세게 때려가지고. 네. 그러지 않아요. 준석이는. 용서할 수는 있어요. 주영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준석이가 져야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거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것이며 그 심각한 상이 만약 진짜 함몰이 됐다면 그 상해 당한 자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러한 책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까지 가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어려움들, 힘들고 어려운 고통,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한 이 세상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 창조된 세계는 불완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다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버텨내기에 불완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을 받겠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반드시 내가 제거하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리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없어요.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복음은 고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정말로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은, 이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창조 의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이 결과들을 살아갈 때 어때요? 낙심하죠. 실패하면 진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발꿈치, 이 발 뒤꿈치 이렇게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이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완벽히 여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쉽게 못 걸어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원인을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삶의 재물,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루시고 은혜로 붙드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당장 해결하게 하겠어. 이번에 이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어? 그러면 당장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이 길을 지나가겠다. 결국에 승리하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성경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복음은 결코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조금 더 노력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아, 나아질 거야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될 만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그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값싼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완전한 은혜입니다. 죄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흐리게 하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죄의 깊이는 고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가벼울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완벽하게 준비 못했죠. 완벽하게 성결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다시 제물을 준비하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 온전한 제물입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제물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된 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순종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내가 이삭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오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잘해야 되는데 못하네, 어렵네.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되어 준비되어 나오지 못한 그 재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고 준비된 재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은혜,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말씀보다 삶의 기준을, 말씀보다 내 기준으로,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나이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먼 길을 걸으면서 그 산까지 올라가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악 물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완벽함을 드러내라, 너네가 완벽하게 살아와를 이야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척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붙드신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타락은 깊었지만, 이 시작에서부터 타락은 깊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여러분들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스스로 살아가면서 보통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게 되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는 아니에요.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을 삶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재물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시작부터 복음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또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전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사실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편파적으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삶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